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봄을 맞고 여름을 맞고 가을을 맞고 추운 겨울을 맞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왕래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온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세와 호세아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32장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52절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험기도를 계속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읽어야 되겠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요스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를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신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은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붓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나되게도 하나니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림 산에 올라가 누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말씀의 장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많이 지나지를 않았네요. 오늘은 말씀만을 읽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몇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뉘앙스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얼른 다가오지는 않아요. 얼른. 뒷부분과 앞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전부 관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징계를 받습니까? 바벨론에 팔려가잖아요. 바벨론에 팔려가는 것은 징계인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아주 힘이 센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는지,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힘이 있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압제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들이 자기들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생각할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도 딱 그러잖아요. 이까짓 것, 또 이런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하셨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딱 바빌론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다.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내가 잘나서 지금 현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는 저와 같이 병들지 않았지. 내 자녀는 원래 똘똘하여 그렇게 잘 되고 있지 라고 할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잘못될 때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잘못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잘 풀리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팔 건데 혹여나 팔리는 자들이야 뭐 팔려가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운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팝니까? 이방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역사를. 근데 믿는 자들은 다 알지요. 그럴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데요. 마지막에 44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 찬양하는 것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누구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모세와 눈의 아들 누구라고 그래요? 호세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예수아. 한국 발음으로는 예수. 이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한 말이에요. 그게 한 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세는 죽을 거예요. 그럼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호세아가 이어받아요. 물론 호세아서를 쓴 선지자 호세아가 있어요. 제사장. 그 호세아 얘기도 잠깐 이제 할 건데요. 결국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율법으로 왔고요. 그렇게 당연히 그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 천국에 못 가요. 율법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가 어떤 것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의 사역이 뭔지를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율법도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둘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한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유치원 교사라고요. 유치원은 정상 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치원도 좀 학교로 보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인 거예요.
이 어릴 적에 배우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 중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지요? 교문까지 인도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고요. 당연히 모세가 그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걸 논할 때 아니라고요. 모세는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을 누가 받아요? 오늘 얘기하는 호세아가 받는다고요.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다시 한번 구약의 호세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은혜가 넘쳐요. 예,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9장. 신약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로마서가 이 호세아 얘기를 한번 해요. 호세아서 9장 25절.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겠지요. 당연히. 선생님자매 반가워요. 오랜만에 나오셨죠. 새벽 기도에. 어제 길거리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호세아 나오죠. 이 호세아는 예수예요. 여기 이제 비유예요. 비유. 호세아의 그 말씀은 비유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불정한 년이 고멜이에요. 고멜.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 고멜은 교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멜은 부정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랑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고멜이. 그러니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팔려갔다고요. 스스로 나간 거예요, 고멜은. 누가 파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신랑이 팔았겠습니까? 예수가 팔았겠냐고, 교회를. 교회가 그래 나가버린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간 거죠. 세상이 쓴물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어디에 내다 팔아요? 노예시장이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태워서 갖다 노예시장 내놨는데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호세아가 딱 자기 아내 고멜, 그 고멜이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시장에 가서 살 사람도 별로 없는데 호세아가 돈 가지고 그 아내를 사러 갑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라고요, 호세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되어주는 비유입니다, 그게. 실제로 호세아의 부인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만 찾아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준 그걸로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기 다 빠져버리고 이빨 다 빠져버리고 이제 세상에 쓸모없어요.
그 세상이 팽개칩니다. 우리를. 우리 힘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그 마지막에 은퇴해, 은퇴. 쓸모없으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명기서에 그 호세의 이름을 살짝 끼워넣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라고 하지 않고 호세라고 그러냐고요. 뭐 같은 얘기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바통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거예요. 그렇게 전체 인생 여정이 이 노래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얼른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그것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내가 이들을 종으로 부린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을. 이런 얘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비록 실수로 넘어졌을지라도예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자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 가운데 허락하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켜보시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다고요. 팔려갈지라도. 근데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요, 소수. 소수. 그들만 돌아와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 아니니까. 임이라고 하는 완성이 주어졌지만은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사랑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멜과 같이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가며 살아야죠. 당연히. 또다시 미워하는 것으로, 시기하는 것으로, 질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갈 거예요? 살인자로?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힘들어요. 왜 힘이 안 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이 거기 따라야 되는데 왜 힘이 안 드냐고요. 힘이 들지.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십시오. 좋은 일만 있습니까? 거의 어려운 일들이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올 가정의 달을 정말로 사랑으로 꽃을 한번 피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만이 그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 열매는 단단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들어질 열매예요. 내가 맺어서 하나님께 들어질 사랑의 열매 잘 맺으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은 때로 눈물 겹도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꽃 피우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듬뿍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